오늘 본문인 21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라는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이 충만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시절도 문제는 찾아왔습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10절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반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항상 시간을 끌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행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은 대로 즉각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 주었습니다. 쫓겨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준 떡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만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떨어진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화살 쏘면 떨어질 정도 되는 얼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향해 마주 앉아서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아마 아이도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같이 소리 높여 웁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소리 지르며 울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눈물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는 아니고 그냥 자기들 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분노 같은 것들을 막 쏟아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목마르다며 괴로워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가문 밖에 있는 사람도, 즉 믿음의 가문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의 가문과 혹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일이 잘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저는 세계에서 부자 순위를 매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마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매일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게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 편은 뭘 해도 맞고 잘못된 일을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좋은 일을 해도 비판하고 잘못한 일을 하면 완전히 깔아뭉개는 게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대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한 말의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아들이 목말라 죽을 텐데 나는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못 보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17절 상반절과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이스마엘도 울고 있고 하갈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울었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어린 이스마엘은 내가 목말라 죽겠다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울고 있는 울음이고 하갈은 그것을 보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화를 내며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죽기까지는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힘이 없어서 그냥 뻗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쳐 떨어진 이스마엘에게 일어나서 물을 떠 마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힘이 있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샘물을 보여주며 떠서 마시라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 이유는 역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서 이스마엘을 가리켜 요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그 이스마엘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 하갈을 내쫓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을 위하여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까지도 지켜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집중하여 보시고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하갈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까지 빌립니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었다 해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게 됩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 전염병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할 때 모든 것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 고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 대신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앞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진로도, 내 물질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최근 전 세계를 괴롭히는 이 전염병도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안에 다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비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지만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가르친다 해도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무리 조심을 시킨다 해도 아이에게 위험이 언제 닥칠지 어떻게 닥칠지 알 수 없고 만약 안다 해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또는 길을 나가서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하갈은 이스마엘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이 눈물의 기도였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서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이 물 한 가죽 부대가 다 떨어졌고 내가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어쩌면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못 보고 그냥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샘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이제 난 목말라 죽겠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죽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다 포기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죽어가고 있고 또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누워버렸고 하갈은 눈뜨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아이 쪽을 향해 소리내어 울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이 있었다는 거죠. 단지 자기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하갈 이 모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지만 주변을 잘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자기가 못 보고는 안 주셨다고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갈처럼 내가 가진 게 없다며 포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주로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확 떨어져서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데 못 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기적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못 보고 있던 것인데 내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만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참 귀합니다. 또 그 신앙을 본받아 어제도 오늘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자리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는 우리의 신앙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다면 이후 하루 온종일의 시간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생활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없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됐는데 돌아서면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갈도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0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려 했지만 이스마엘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 여인인 어머니의 하갈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특히 결국 하갈은 고향인 애굽으로 결국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아내를 애굽 땅에서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은혜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은혜에 잠기게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